창세기 18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8장 22절에서부터 33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의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죄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 그리고 낯은 악인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항상 보는 것 같으니까 악인이 꼼짝 못하게 하며, 그러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의인의 간구, 작은 탄식의 소리까지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을 때에 정말 세상에서 그 아합 왕과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 풍요제를 울려도 그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갈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엘리야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혼자서 이제 영적 싸움합니다. 근데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바려 자기 신들을 찾으면서 그 제단의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진정한 권세자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기의 신이 진정한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나 오후까지 바알의 선지자를 불러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갑절로 그 물을 붓고 난 다음에도 기도합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한 번에 그 불로 그 응답의 제단을 태웠도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의인의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눈동자는 의인을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의인의 정말 어딜 가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는 분이시다. 이게 그래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별하리니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르리라. 선과 악한 자를 분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두지 않고 항상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전부 다 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환락이 아주 넘치고 유흥이 넘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요. 그때 그 많은 그 수십만 명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시킨데 그 중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정이 살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내 조카 롯과 그의 모든 가족도 다 멸망했구나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시는 하나님 걸 내가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돔에 악인이 많다고 해서 의인이 있으면 의인도 함께 멸망시키려 합니까? 만약에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 해도 수백만이 있을지도 그 악인을 위해서 같이 의인 50명을 멸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50명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보니까 또 혹시 5명 부족한 거 아닌가? 혹시 45명이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5명이 부족하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습니다. 45명만 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흥정에 들어갑니다. 내가 감히 말합니다. 40명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 돼도 멸하지 않겠다. 너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합니다. 30명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30명 돼도 의인이 있다면 내가 온 땅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또 흥정하죠. 감히 내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2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2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니 10명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 땅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다 태워버리고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때 그 성지 순례가 되어 소돔과 고모라 땅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유황과 불로 타버렸기 때문에 죄악이 악이 그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그럴 때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서 멸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은 간절히 기도하죠.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의를 보시고 조카 롯을 건졌도다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한번 보세요.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예,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서 멸할 때 엎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롯의 의로움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보시고 롯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정말 가정에 한 사람만 의로움이 있으면 그 의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요 가정마다 한 사람만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한나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없기 무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주 이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사무엘 선지자를 그를 통해서 그 잉태케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무죄했던 사람이 7의 자녀를 낳았던 것은 뭐냐? 그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진실로 예수 믿으면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축복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해준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의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 가족이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실로 주 예수를 믿으셔서 집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는 게 말이에요. 주 예수 믿어라. 예,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다, 저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그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주 예수 믿는 진실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믿음이요,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를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제가 예전 평신도 때 교회에서 성경 강사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성경 강사로 봉사할 때 보통 한 기수를 하면 한 3개월을 가르쳐요. 그러면 한 4, 50명, 이렇게 한 5, 60명도 먹고 이제 한 반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한 달 반 정도 가르쳤나 봐. 그랬는데 그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은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여기다 붕대를 감고 왔어요. 붕대를 둘둘 감고 왔어. 그래서 끝난 다음에 집사님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믿지 않는 시어머니, 믿지 않는 남편이 왜 그 먼 데까지 교회를 다니느냐, 지금 바로 왜 코로나인데 교회를 가느냐, 이 시기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죠. 그래도 끝까지 교회를 가니까 가지 말라는 교회 갔다 그래서 잿더리가 나와서 머리가 깨졌다는 거예요. 잿더리로 깨져서. 그래갖고 붕대를 삼고 왔는데 얼마나 핍박을 그 집사님이 받았는지 아주 얘기하면서 눈물을 굴썽굴썽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뭐라고 위로를 해주겠어요? 뭐라고 위로해 주겠어요? 정말 그래서 집사님, 정말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고 끝까지 견딘 것처럼 끝까지 견디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손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도 울고 같이 기도하는 집사님도 울고, 그러니까 나도 당달 울으면서 정말 간절하게 몇십 년 전인데도 그때 생각이 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잿더리 맞으면 아주 이혼도 두 번째 치고는 가지 말라고 하면 자존심 상해서 안 가면 되잖아고 안 갈 거예요. 이기고 나오는 사람이 안 가면 되잖아 하고 아마 남편 말 싹 잘 들을 거야. 그때는 핍박 속에서도 정말 예수 믿다고 막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떼서 갈비뼈가 부러져 가면서도 예수 믿는 아주 순교적 정신이 얼마나 많은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1, 2년 사이에 그 할머니도 나오고 남편도 다 예수 믿더라니까. 끝까지 견디면 주 예수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했던 딸내미 그렇게 믿으니까 부모까지도 예수 믿고요. 저 역시도 얼마나 핍박받았는데 멀쩡한 놈이 정신 나가가지고 사업을 신경도 안 쓰고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 한두 번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예수 믿으니까 나중에 믿지 않는 부모 다 예수 믿고 형님까지 예수 믿고 돌아오게 돼 있어. 왜? 예수께서는 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예수는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참 빛.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빛을 갖고 가니까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조그만 촛불이라도요, 그 깜깜한 밤에 가면 어둠이 빛을 끄지 못합니다. 자꾸만 촛불이도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면 아침이 오면 어둠은 다 몰아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고 핍박을 견디고 믿을 때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을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의인이 온 가정을 구원한 것처럼 노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가정도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그 모두가 물로서 모든 지식 있는 호흡 있는 자를 다 전멸시킬 때 그 노아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 창세기 6장에도 보면 6절부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뭐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가 의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햇빛이 좋고 날씨가 좋은데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홍수로 다
우리 이 인생들을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쓸어버리겠다. 그러니 너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방주 배를 지어라. 그 배가 크기가 얼마나냐면 운동장만 하다 이거예요. 운동장만한 배를 산꼭대기에다 지르니 강가도 아니고 날씨 좋은데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 저 사람 정신 나갔구나. 하나님 믿는데도 기어코 정신 나가버렸다 이거예요. 세상의 비웃음거리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그 당대의 의인이었다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가 당대의 의인이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런 의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원하는 것을 따라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 원하는 거 말고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내 지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주님이 원하는 것 할 사람이 몇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몇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은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서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보라. 지혜로운 자, 문벌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무지하고 버림받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자 의인을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택했습니다. 사울을 택했고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사울을 버려버리고 다윗을 다시 택해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뜻을 다 저에게 나타내리라.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하기 때문에. 사울은 왜 안 하느냐? 자기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 보고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세워서 너는 너희를 광야에 나올 때 너희 이스라엘 괴롭혔던 아멜렉을 다 이제 왕국이 세웠으니 가서 그 아멜렉을 다 쳐서 없애라, 부셔라. 그리고 호흡 있는 자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당연히 승리하죠. 그 아멜렉을 다 멸하고 오면서 다 죽이랬는데 자기 생각대로 짐승들을 참 좋은 짐승 송아지부터 정말 양들을 다 잡아옵니다. 그랬더니 짐승 소리가 나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 짐승 소리 뭡니까? 했더니 자기 생각으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봐 이 짐승들을 살려왔나이다. 아니 왕이요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은 이제 당대 그 왕의 그 지가 끝날 것입니다. 버림받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지식대로. 그래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요 2절부터 3절까지 그래 열심은 사람이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하는 사람이 있도다.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자 같이 자 앞에 크게 합석합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지금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도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 하 6장에 보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법궤가 하나님을 모시는 법궤가 실로에 있으니까 법궤 그 법궤를 빨리 자기에 있는 다윗성 시온성에다가 법궤를 가져와야겠다 해서 그 사람을 시켜서 옵니다. 근데 웃사라는 사람이 그를 우마차에다가 법궤를 끌고 오다가 그 베레스에서 이제 진흙탕이니까 그 소가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법궤가 흘러 내려갑니다.
흘러내려가니까 그게 진흙에 묻겠거든. 하나님의 법궤, 모세가 세웠던 그 법궤가 진흙탕에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우싹 뛰어가서 법궤가 진흙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예? 권사님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진흙에 떨어진다니까 이제 법궤가.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게 온몸에 그냥 부서지면 그냥 그 법궤를 막았어요. 얼마나 다쳐 아파가면서도 그냥 법궤를 막았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 아니 잘했는데 왜 죽였던가? 법대로 안 했다 이거예요. 왜? 원래 법대로 이 하나님의 법궤는 구루마에 끌고 우마차에 끄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메고 와야 되고 레위 사람 외에는 법궤를 만지면 즉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으로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신앙생활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각 탤런트를 주시고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 그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3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하라, 하나님 받은 은사대로 사용하라, 하나님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일해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빨리 그 은사대로 은혜대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러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은 열심히 가르치는 은사로, 또 봉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으로, 구제하는 사람은 열심히 구제하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면 그대로 쓰임받아야, 하나님의 원대로 쓰임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쓰임받는 자가 지금 이 시대의 의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성가대에서 은혜 받고 나서 5년간 봉사를 했어. 성가대에서 봉사하니까 좋아. 맨 처음에는 은혜 받았고 뭘 봉사할까 생각했어요. 그래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은혜 받았으니 봉사는 해야겠는데 봉사할 게도 없었어. 그래서 교회가 크니까 차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차량 봉사 좀 해야겠다. 왜?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할 줄 아는 게 운전밖에 없으니까 차량 봉사는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아니 차량 봉사한 사람이 우비 입고 바깥에서 그걸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겨울이 되면 눈 맞아가면서 해야겠구나. 추운 데서 저렇게 또 바깥에서 떨면서 해야겠구나. 내가 추위를 엄청 타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바깥에 보초 한번 나가서 섰는데 얼마나 추운지 준내복 두 벌인데 두 복 다 입고 군복 4개, 3개인가 3개 다 입고 양말 3개 껴입고 그냥 굴러가게 입었는데도 추웠어. 그러니까 추위를 많이 타니까 야 바깥에서 봉사하다가 내가 얼어 죽지. 마음만 먹고 내가 못했어요. 그럼 뭘 할까 생각하니까 성가대는 딱 성가대 따뜻한 데서 교회에서 바로 교회 목사님 앞에서 옷도 제일 이쁜 거 하더라고. 저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가대를 봉사를 5년간 했어요. 그래 은혜 받고 또 말씀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교사로 강사로 우리를 변해줬어. 그래서 강사로 해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는 은사를 줘서 그걸 하라고 얘기하면 돼. 원하는 것을 날 쓰실 때 뭐요? 강사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그 말씀을 전하라고 날 쓰였는데 이거 안 하고 나 성가대 할래요 하면 내 원대로 해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각각 주신 달란트대로 쓰시고자 하는 원한대로 말씀대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인 하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있을 때 정말 그 가정이 온전히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에 보면 1절에 야곱을 부르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불렀어요. 부르면서 이제 내가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물이 너를 덮지 못하고 내가 지켜주리니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나를 찬양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은 뭐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돼야 돼. 증인되는 대로 써야죠. 다른 데 쓰면 되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을 때 야곱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왜 불렀는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5절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방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라고 내가 널 불렀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분명히 부르신 목적을 알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 1장에도 보면 나는 침례를 주려고 하나님 날 부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전하려고 나는 부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가는 곳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 전하고 다니잖아요. 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뭐 때문에 부르셨는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빨리 나 뭐 때문에 불렀지? 평생 신앙생활에서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빨리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원대로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따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바울이요 은혜 받고 이제 복음 전하러 막 다닙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을 갔어요. 지역 거기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타지예요. 객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며칠 몇 박을 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일꾼은 주머니도 손대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 말라. 옷만 입고 하는데 누가 거기서 잠잘 때가 있어요. 누가 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빌립보 지역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말씀 막 전합니다. 예수를 전할 때 사람들이 둥그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을 이제 바울과 섬기게 한다. 이게 왜? 루디아는 염색 공장 사장이니 얼마나 그 당시 큰 재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너는 그들을 섬겨라 마음을 주니까 바울과 실라를 내 집에 와라. 내 집에 유하면서 거하라고. 물질인 자는 물질로 섬기고, 달란트 있으면 달란트로 섬기고, 찬양이 있으면 찬양으로 섬기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의예요. 의.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생각대로 하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고, 왜? 자기 생각대로 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이 아무리 좋은 걸로 드린 것보다 낫지 않느냐. 당신은 버려버린다. 그러나 다윗은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갈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또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습니다. 내가 100세 아들이 있으리라 바랄 수도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고 약속하신 이는 반드시 그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분이시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100세 아들을 낳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낳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 100세 얻은 아들을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더 거역하지 않냐고 100세 얻은 귀한 아들 10여 년간 키운 아들을 그 모리아 산에 가서 꽁꽁 묶어가지고 칼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마라 하면서 네가 독자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그렇게 했으니 이제 진실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0절부터 보죠. 창세기 22장 10절. 창세기 22장 10절부터 자, 앞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22장 17절. 자,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아멘.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날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천대의 복을 임하는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손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으로서 의를 쫓아갔던 하나님의 인정받은 의는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주가 되고 믿음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로 됐으니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진실한 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의를 주겠다. 자, 한번 로마서 4장 17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받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뿐 아니라 그게 의로 여겨졌다 뿐 아니라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착착착 넘어가지 신이 나는데 탁탁 끊어지니까 신이 나갔다가 푹 떨어지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는 동일하게 의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 의를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문벌인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로 어리석은 가치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 노아 같은 자, 당대에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산꼭대기에다 방주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미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쫓았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가 저를 통해서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정말 그 100세가 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특별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리석은처럼 그래서 천국은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다.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 주님의 그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 가정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아무리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건져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손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자손들이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꾼은요 누구냐?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자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요.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이여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가장 의인 중에 의인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자기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난 성가대만 할래. 나는 뭐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한 대면 쓰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쓰임 받는 자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가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요. 난 놀러만 가고 싶어. 나는 여행만 가고 싶어. 나는 그냥 산속에서 자연인 될래. 가정은 누가 돌보고 자기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살든가. 가정 결혼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가정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렐루야. 그런 자가 의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이 인정받을 때 그와 그의 자손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진실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미련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쫓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의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